뒤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믿음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기업 아멘. 13장과 14장이 같이 나오는데요. 13장을 다시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12장이 들렸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 미국에는 큰 전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고 남북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남북전쟁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에는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와서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는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흑인들이 자유를 보장하고 흑인들에게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자를 주기 위한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한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팽팽한 경쟁 속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도 봤을 때는 사람을 매매하거나 사고팔 수 없고 또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또한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대접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남북전쟁이 한창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부의 큰 도시에서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잡아와서 노예를 파는 그런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흑인 청년이요, 노예가 되어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 노예 시장 안에 단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요, 너무나 두렵고 겁나고 떨리고 또 자기가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노예를 보면서 노예가 일 좀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노예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경매가 점점점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신사가 그 노예를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높은 가격으로 그 경매에서 그 청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은요, 이제는 자기는 죽었구나, 평생 저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완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사가 그의 뒤편에
가서 그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다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내 자유의 몸을 증명하는 서류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도 좋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도 된다라는 노예 해방 문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아닌 듯이 많은 지불을 치르면서 그 노예에게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난 자유이다 하면서 밖으로 사회로 나가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청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으니 저는 이제 평생 선생님의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 밑에는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그가 더 이상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많은 피값으로, 몸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죄 가운데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없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뭘 치료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관여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십니다. 우리는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한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몸 가운데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또한 모른 척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의 과정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건데요. 첫 번째는 아포라는 단어는 사슬을 풀어주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리트로는 몸값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요, 몸값으로 사슬을 풀어주게 되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으로 해서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아낌없이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속량함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속량받았으니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당하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죄로 인해서 아직도 속량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민하며 또한 죄로 인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후로 속량으로는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죄사함은 아페시스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문헌의 뜻은요, 멀리 던져 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떠나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을 받은 우리들에게도요, 항상 죄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죄를요, 속량을 한번 받았으니 다시 속량받기는 뭐하고, 죄사함이라는 것으로 죄가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시 고백되어져서 멀리 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아사셀의 염소라는 속량 제물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제물이 있어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염소 한 마리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 뒤집어 씌운 염소를 어떻게 할까요? 잡을까요? 잡는 거는 성전에서 속죄제, 속건제 아니면 번제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세셀 염소는 잡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염소를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 염소를요, 광야에다 풀어놓습니다. 그 뜻은요, 이 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을 때 이 염소가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 광야에다가 떠나보내고 오는 일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속량을 받았지만 늘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요, 계속 떠나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에는 이렇게 아사셀의 염소를 대신해서 염소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갔지만, 떠내보냈지만, 예수님 이후로부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또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다 너희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죄들이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우리를 계속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죄의 노예로 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며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니 하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마귀들의 그런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았고요. 또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자다라고 선포하며 다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과 속량 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맡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줬고요. 또한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한 그곳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라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것을 임의로 본인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영광과 은혜를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소유물이고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함께 성취할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파트너라고 하면요, 모든 일을 함께 나가는 자를 파트너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또한 그 계획 가운데 또한 함께 동참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구원의 안전 보장을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또한 인치심으로 성령님으로 보증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신다라는 것은 보증해 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보증수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증은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금을 걸어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분양을 받았을 때 집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계약금을 치러서 그 집이 지어지는 순간순간 또한 다 지어졌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계약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이미 계약을 하셨어요. 무슨 계약을 하셨냐? 너는 내 자녀라는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계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약은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계약은 영원히 유효하고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계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파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계약을 잡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다시 돌아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아직도 아랍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랍온 요 말은요 약혼 반지라고 표현하면서 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약속의 반지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절대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혼 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부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나의 신부, 아직 식장에 들어가지 않고 잔치는 벌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반지를 주면서 너는 나의 신부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약혼 반지요 하나님 나라의 계약금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확증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가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를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짝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속량함 받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멀리하고 멀리 떠나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친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또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존감을 지키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죄를 달콤한 유혹으로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달았으면 그 죄를 멀리 떠나보내고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인치심으로 보증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움이 있던, 또한 어려움이 있던, 고통이 있던, 아니면 박해를 받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산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늘 머무르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경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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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고 죄의 사슬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의 몸값으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의 선물과 제사함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어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을 보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세상의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네 생의 풍파 잔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